세상에 태어나서 이 간증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아마 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아마 공감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이런 지하에 저는 간증을 못합니다. 아니, 질문 드리면 질문에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삶을 제 언어로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능력이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기는 정말 어렵고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지난번에 했던 그 앞주에, 제가 하기로 한 그 앞주에 와서 아침에 오면서 우림 양반한테 그랬어요. 나 오늘 가서 목사님한테 2주 여유 있으니까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뭐 하나를 주셔요. 그날 그 간증 날짜를 잡아주시면서. 근데 가운데 무슨 내용의 글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나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한 나의 이야기는 마이 히스토리는 그분의 히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글귀가 있는 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래,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간증은 안 한다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사는 게 참 그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눠드린 이런 조그만 게 있습니다. 이것을 얼른 보면은 장혜숙이 자랑하려고 뭐 내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거의 공개적으로 이력을 항상 이야기하고 내놓고 뭐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로필이라고 해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상을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상을 받은 게 있어서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라는 걸 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사는 기간에 썼던 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 10년을 맞이해가지고 그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었습니다. 아까 오영락 권사님 남편에게 시를 낭송하는데 저 눈물 나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나서 10주년 될 때 10년을 하나로라는 시를 선물로 썼고 그 다음에 은혼 25주년이 됐을 때 은혼이라는 시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참 부모님을 잘 만났는데 특별히 결혼 후에 신앙의 어머니, 시어머님 김복군 권사님을 만나서 제 삶은 고난과 역경 중에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머니의 신앙의 힘이었다라고 어디 가서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90세 생신을 맞이했을 때 제가 고백한 시가 사실 여기 로댕 컬럼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90회 생신을 세드리면서 써서 제가 눈물이 나와서 못 읽고 우리 신우 보고 읽어주라고 했던가 그랬던 시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5.18을 겪으면서 5.18 30주년에 5.18을 위해서 정말 이 강주 정신이 온 세계의 정신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면서 썼던 기도문이 있고 그래서 5월에 관한 기도문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YWC에서 42년간을 봉사를 하면서 그 Y를 통해서 저는 사회운동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넣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공동 기도문이라고 해갖고 로뎀 교회를 시작할 때 식탁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때 YWCA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정말로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은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식탁에 로뎀 교회가 그때는 매주 식사를 했어요. 송맹신 권사님, 송영신 권사님 예배 시작할 때 그 주부터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때 식탁 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북한 어린이, 우리는 다른 때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함께 교우들이 식사하는 시간만이라도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고 이 기도문을 식탁에다 써서 붙여놓고 우리가 보면서 기도했던, 아마 고장님이랑 다 생각나실 겁니다. 그때 이 기도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정도원 집사님 큰아들 이름이 누구죠? 네, 100일을 맞이했었어요. 그랬더니 100일 잔치에 거금 50만 원을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다만 놔두고 이렇게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5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YWCA에서 북한으로 직접 보낼 수 있도록 그 기금에 합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YWCA 회보에 우리 그 이름을 실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이 기도문이 안 없애고 있어서 여기다가 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유년기를 생각하면요 굉장히 행복해요. 내가 유년기가 그렇게 행복한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상담대학원을 다녔는데 상담대학원 과목 가운데 한 학기 중에 어떤 과목을 하냐면 과거회로의 해상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3살, 4살, 5살 어렸을 때의 그 기억나는 꿈에 대한 것을 써서 내고 그때의 그런 것을 묘사하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 레포트를 내면서 제 유년기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6살에 초등학교 교장을 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일제시대에 해방이 되고 나니까 교사를 하시다가 일본 사람들이 나가고 나니까 26살에 초등학교 교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10여 년 동안 교장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학구적인 분이고 외모는 그냥 우리 장한호 장로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한호 장로님과 성품도 장한호 장로님 그대로 닮았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장한호 장로를 너무 이뻐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면소재지에 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제가 3~4살 먹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햇살이 딱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 관사에 밖에서 이렇게 세수하고 올라오시면 옛날에 햇대보라고 해가지고 긴 수건을 마루에 걸어놨었어요. 거울하고 햇대보가 걸어져 있으면은 제가 아버지 세수하는데 보고 섰으면은 올라서시면서 저를 딱 끼어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흔들흔들 하면서 그 햇살이 생각나고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고 파자마 바람에 그 사랑스럽게 저를 안아주시고 노래 불러주신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아야 어떻게 그걸 생각하냐 그걸 기억하냐 그런데 대학원 공부할 때 그게 다 우리 어머니 살아계셔놔서 그때 이야기했더니 그걸 다 기억한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하고 원래 교장 하시면은 그 학교에서도 굉장히 교장 딸이라고 또 이뻐하잖아요. 주변에서 관심 갖고 사랑받고 하는 게 다 아버지 때문인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장한호가 어렸을 때 한 3살 정도 먹었으면 제가 한 10살 먹었을 때거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제 장한호 이 모습은 기억해놨다가 크면 이야기해줘야지 했는데 그 이야기는 생각이 안 나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야기해주고 싶어 했는데, 근데 동생 중에서 특별히 이쁜 동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장한호 장로가 이 교회를 개척해 하는데 저희는 정말 안 하려고 도망가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 때문에 개척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해서 약 한 9년 가까이 개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거의 중학교 때까지 정말 행복하고 좋은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와서부터 이제 모든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됐죠. 왜냐하면 우리는 왜 사는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역사는 과연 의미가 있는가, 역사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염세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다는 기억은 하나도 없고, 원불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교회, 중앙교회 뭐 한다고 하면 중앙교회도 가보고 하나도 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서 저하고 친한 친구를 같은 과를 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 지난번에 황태진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UVF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대학생 성경 읽기. 성경 읽기를 그 친구가 가자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러면, 베사라 선교사의 집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던 친구하고 그 친구가 친했어요. 그래서 그 소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같은 과를 가니까 야, UVF 가보자.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여러 가지 이것저것 관심이 많았던 참, 그래 가자. 그리고 갔는데 거기 가서 첫날 항성용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년기하고 청년기는 정말 행복하고 어찌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보냈는데, 대학에 가자마자 삶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때 두 가지를 만났는데, 하나는 대학에 갔더니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근데 가면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건 뭐가 있나 보다 생각이 드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 집중적으로 창세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 그 방황하면서 안고 있었던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할든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길을 찾은 거예요. 1학년 때. 그런데 광신자라고 조심해야 된다는 선배, 3학년 선배가 있었는데, 황성령이라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관심이 좀 지나치다 할 정도, 빵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관심을 별로 안 가졌어요. 그런데 한편은 빵을 먹으러, 찐빵, 그때는 이제 강요구 근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찐빵을 먹는데, 그때는 찐빵을 먹을 때 설탕을 좀 뿌려주면 그건 서비스예요. 설탕이 귀한 때라. 근데 설탕이 접시에 묻어 있었는데, 빵을 딱 먹고 나서, 여학생 앞에서 그 접시를, 조그만 접시를 혀로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탕 안 먹고 이거 버리면은 국가적으로 손실이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딱 제가 이 사람 괜찮은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관심을 갖게 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조선대학교의 리더격인데, 광신자 리더를 이제 오빠로서 저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아무래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은, 만나서 인생에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둘이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다네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최영신 같은 사람이 되겠다. 상록수에 나오는 주인공. 그래서 여성 계몽 운동이나 농촌 계몽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내 인생의 목표는 현재로는 그거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 학생 괜찮겠구나. 이제 찍어가지고 신앙을 가지면은 쓸만한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는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눈이 떠보는 그걸 경험한 분은 아실 겁니다. 잠도 안 와요. 말씀이 왜 그렇게 그 몸에 박히는 것 같아, 온 몸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삶의 목표를 찾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셔서 나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창조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공부에 파고들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UBF의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3학년, 2학년, 벌써 3학년, 4학년 될 때는 저도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동남아 17억의 어미로서의 기도. 참 가소롭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기도하면은 뭐 내 가정,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동남아 17억의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대학 생활은 공부는 저리 가고 보도시 시험 볼 때 학점이나 따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항승용 씨는 4학년이 되니까는 학생 성경 강사가 돼가지고 전국 캠퍼스 뭐 전주로 어디로 막 이렇게 다니더니 졸업하고 나서는 전주 캠퍼스 목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텝이 된 겁니다. 근데 스텝으로 가서 1년 있는 동안에 다음에 이야기를 들은, 아프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 스텝인데 세면 바닥에 불도 떼지 않은 세면 바닥에다가 그 자리 같은 것을 깔아놓고 살면서 먹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아침에 선술집 같은 데서 한술 이렇게 사서 먹고, 그러면서 그 젊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1년간을 스텝을 하면서 축농증 걸리고 치질 걸리고 감기 걸리고 뭐 많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공부를 해야 주님의 일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스텝을 1년 하고 이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을 갔는데 그 1학년 때 제가 4학년이었죠. 근데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그때 한 해가 3년간 들어가지고 도대체 전양반은 학비를 누가 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은 잘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경제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쌀 한 가마가 2,500원 할 때 한 달에 5,000원, 제 동생도 모르는데 이제 탈로가 납니다. 생활비에서 5,000원씩을 그 생활비를 보내면은 아마 기숙사 식생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동안에 황숙영이를 학비를 대려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그 다음에 4월부터 시골 학교에 발령을 받아갖고 학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3년간 공립학교 선생을 하고 전양반은 계속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너무 가난하고 7남매 장남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 때 진 빚까지 제가 다 갚아야 됐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저도 아주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쟤는 아버지 말만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전날 밤에 오른쪽에 엄마 아버지 사이에다 저를 뉘어놓고 두 분이 손을 잡고 같이 잤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혜수가 결혼해가지고 시댁에 너무 잘 올라가지 마라.
왜냐하면은 시댁에 자라다 보면은 남편한테 그 불평을 다 말하다 보면 부부 사이가 나빠진다. 그러면은 네가 힘들어지니까 시댁에 자라지 말라,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을 왜 아버지가 하셨냐 그러면은 반대했어요.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제가 그 장으로 들어가 버려서 문 닫고 들어가서 옛날에는 광이 저 방 안에가 있는 그거 있었잖아. 거리로 올라갔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반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또 쫓아가서 그 자취하는 집 가서 막 했다는 이야기며 나는 못 들었죠. 나는 들어가서 통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칠남매 장남이고 보니까 너무 가라는데 네가 어떻게 가서 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당돌하게 뭐라 했냐면 엄마 아버지는 육남매 뭐 칠남매 다 낳아서 옛날 다 길렀잖냐. 내가 가서 결혼해서 나 자식 둘만 낳고 내 시동생들 내가 가르치마. 내가 돌보면 되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아버지한테 걸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하지 마라. 근데 제가 그 말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살면서. 아, 얼마나 아버지 말씀이 지혜로운 말인가. 시댁에 잘려고 하지 말란 말에다가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남편에게만 잘해라.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다른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갈등 문제 없습니다. 근데 부부 사이가 나쁘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야기가 또 딴 데로 가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고 제가 선생하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하기가 어려웠고 그때 이제 신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니까 호신대에서 그때 교수로 데려가려고 욕심을 내서 근데 학교에가 돈이 없으니까 성교부에서 월급 절반 대고 그 다음에 학교가 돼서 교수로 데려가자. 인도와 뭐 하여튼 그때 그 당시 어른도 우리는 이름도 몰라요. 그분들이 상의를 했는데 성교부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개해가지고 어떻게 스피아 요고에 교목으로 왔습니다. 근데 스피아 교목 72년에 교목으로 왔는데 72년 말부터 자취를 하고 있고 저는 시골 학교에 있었는데 아프기 시작했는데 들어보도 못한 이제 질병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열이 나고 마디마디가 아프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아프기 시작하더니 1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온 마디가 아파가지고 이 통증을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그때는 루마티스 관절 다발성 루마티스 관절염 약이 없었습니다. 기독병원에서 무슨 약을 주냐 하면은 아스피린만 줍니다. 아스피린을 많이 먹을 때 몇 알까지 먹었냐면 하루에 12알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알겠죠? 얼마나 이 통증이 심한지 이 통증 때문에 지금 체중이 85kg인데 55kg, 53kg까지 빠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74년, 75년 한 6년 사이에 그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못해요. 많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가지고 양림동 집에서 학교를 못 나오고 이제 있을 때인데 우리 애숙모님 계십니다만 한 번은 신우운사를 받은 분이라고 여전도사님을 모시고 조카 살려보시겠다고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하룻밤 같이 기도하시고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근데 주변에서 모두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데 주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리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많은지 저희 어머니, 친정어머니는요 지금도 가면 섬에가 애기뱀 바위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나중에서 좋아지고 나서서라 동생 시골에 갔더니 누나 저기가 애기뱀 바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위가 봤더니 배를 대고 올라갈 수 없고 산에서도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바위인데 사이를 살리겠다고 저희 어머니가 여자 몸으로 배를 대라 해가지고 거기를 올라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엄나무 벌레를 잡아서 가져오면 저희 어머니는 그 날것으로 먹어야 된다고 상치에 싸서 전양반을 먹여요. 그럼 물을 2대접, 3접을 주면 먹고 나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살겠다고 먹는 게
그게 짠해서 또 부엌에 와서는 막 울으십니다. 살겠다고 저렇게 살겠다고 저걸 다 삼킨다 그러거든요. 저희 시어머님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요. 두 어머니들의 희생적인 것은 말로 못합니다. 그래서 두 어머니들을 참 잘 만났습니다. 친정어머니, 시어머님. 그런가 하면 동생들은요,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발이 굳어지면 안 된다고 저희 막내 동생하고 시동생 둘이는 양쪽에서 발을 잡고 돌립니다. 발을 양쪽에 앉아가지고 발을 뺑뺑뺑 돌려요. 발목이 굳으면 안 되잖아요. 굳으면은 이제 그대로 더 이상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항숙용이라는 사람이 지금 80이 넘도록 저렇게 살아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가족들, 부모님이 됐든 동기간이 됐든 형제들, 친정동생들, 시동생들 저는 다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우이가 내 동생 한호 오빠, 뭐 재율이 오빠 이러면서 살고, 오숙이는 연애할 때 저희 집에서 밥 많이 먹었어요. 이게 저희 집이 하나의 센터여가지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낼 때 정말 그렇게 많이 아팠지만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죽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시에 보면 어머니에 대한 시를 제가 이걸로 그냥 어머니 말씀은 두 어머니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어머니, 당신은 우리들의 집이셨습니다. 반남면 대안리 604번지 그곳, 그 집안의 온기와 사랑, 기도와 감사, 생기와 희망을 가득 채우신 어머니, 어머니의 힘찬 새벽 발자국 소리에 흥얼흥얼 부르시는 새벽 찬송 소리에 우리들은 아침잠을 깨어나곤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영원한 집이십니다. 어머니, 당신은 나의 버팀목이셨습니다. 어머니의 희망인 어머니의 큰아들, 나의 남편, 사경을 헤맬 때마다 어리고 약한 저는 어머니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의지했고 어머니의 정성과 관호로 인해 분명 나을 것을 믿었고, 어머니께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버팀목이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감사와 사랑의 왕이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련의 순간마다 이보다 더 다치지 않았음에 감사, 이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 그래서 감사뿐인 어머니의 믿음은 손자들의 거울이 되셨습니다. 어머니, 김복음 권사님을 시어머니로 만나 사랑받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에 입성하신 어머니, 하나님 품에 안식하소서. 끝허리는 제가 돌아가셨을 때 끝만 고쳐서 조시로 낭독했던 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6년간을 스피아 생활을 했습니다. 못 움직이고 한 6개월 가까이 휴직하고 이럴 때는요, 사표를 써서 저한테 내라고 그래, 갖다 내라. 이렇게 해서 집에 있으면서 할 수 없다 해서 제가 사표를 가지고 학교 가서 이제 그때 교감선생님, 한덕성 교감선생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교감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사표를, 저는 중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교장선생님께 내려고 갔더니 나를 데리고 손잡고 나오더니, 장선생, 내면 안 돼. 한 목사 일어나야 되잖아. 집에 아픈 채로 놔둬버리면 이제 큰일 나. 내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그리고서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이 윤리와 성경을 대신 가르쳤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내지 말고 가라고 하는 그 사직서를 가지고 오다가 스피아 여고 교사하고 중학교 교사하고 사이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울 때 눈물은 펑펑 우는데 울 자리가 없으니까 화장실 뒤에 똥 퍼내는 자리 있잖아요. 그 위로 올라 앉아갖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감사해서 울고. 근데 주변에 참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 사모님은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저를 만나면은 그래요. 그냥 이렇게 따둑거리면서 사모님 얼굴이 이렇게 밝은데 무슨 일 있겠어?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나 교회 권사님을 만나려면 더 이제 웃어야지. 그렇게 사모님 얼굴이 밝은데 목사님 무슨 일 있겠냐고 하니까 더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지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가끔은 말로 상처 주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한다고 한 말이 상처를 주는 일이 있는데 정말 말 한마디, 아프신 분들, 어려운 시련이 있는 분들, 약한 분들 만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말을 우리가 뱉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훌륭하고 좋으신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수업 다 해주고 그래서 버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렇게 못 움직이던 사람이 퇴근해서 보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아야 세상에 오늘은 방문을 넘어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응접실이 있는데 응접실까지 뭉쳐서 나갔단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밖에를 내다보고 햇볕을 쬐단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함께 사는 지혜라는 게 있는데 이제 낳고 나서 호남신학교 교장 할 때인데 전양반이 너무 바빠가지고 글을 쓸 수가 없는데 빛과 사랑이라는 곳에서 투병기를 써달래요. 어떻게 그렇게 극복을 하고 살았냐고. 근데 전양반이 당신은 나하고 나보다 내 속에 들어간 것처럼 너무 잘 알잖아. 당신이 써. 좀 써줘. 그래서 100%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써놓고도 아니 이것을 간증을 하라는데 80년, 78년의 인생이 다 떠오르니 끝도 갓도 없어요. 제가 작가라면 자서전 쓰게 생겼는데 아니 막 계속 새벽이면 3시, 5시에 잠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옛날이 다 떠오르는데 이 글을 썼던 일이 생각나요. 찾아보니까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그냥 끝낼랍니다. 함께 사는 지혜라고 했는데 나는 네가 황숙용 씨가 나는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쓴 겁니다. 나는 젊은 시절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거의 15년간 긴 투병 생활을 했었다. 어렵사리 신학 공부를 마치고 한창 의욕적으로 일하고 싶었던 시기에 온몸의 통증으로 힘죽일 수 없는 고통이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의욕이 큰 만큼 좌절과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하루빨리 완쾌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와 가족들은 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좋다는 약은 거의 다 써보았다. 그러나 합병증만 가중될 뿐 약간 좋아지는 듯 싶다가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하며 10여 년을 투병으로 보내야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방미닫이 문을 열고 앉은 걸음으로 겨우 문틀을 넘어 마루로 나왔다. 그날 아침을 생각한 겁니다. 아침 햇살이 얼마나 눈부신지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청한 하늘과 영롱한 햇살과 맑은 공기 그리고 작은 뜰하게 피어있는 맨드라미를 보면서 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제는 이 병과 함께 살겠습니다. 사이좋게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게 해 주십시오. 그 순간 나는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느꼈고 새로운 희망이 용서준 처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병을 나아야겠다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날 그냥 그대로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었다. 병을 낫고 나서야 하겠다도 미뤘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여 대학원과 박사과정을 힘든 과정을 새로 시작하여 그 모든 과정을 질병과 함께 마친 것이다. 그렇게 함께 살다 보니 내 몸은 비록 불편하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금도 경직된 관절 마디마디에 흔적을 지닌 채로 그대로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투병 기간의 고통과 좌절을 암흑기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투병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질병과 함께 산다는 건 고통과 수치와 절망과 함께 사는 것이다. 반면에 질병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인내와 의지와 희망과 함께 사는 것이기도 하다. 질병과 함께 지혜롭게 견디며 사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다. 질병과 살면서 감사하고 희망을 갖는 사람은 함께 사는 대상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며 받아주며 살 수 있다. 함께 사는 지혜를 터득한다는 말이다. 가끔 장시간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다. 때론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때마다 나는 이 말을 잊지 않고 해주고 있다. 성급하게 병을 낫겠다고 서두르지 마셔요. 투병을 요하는 병일수록 느긋하게 그 병과 함께 살면서 친해져야 합니다. 그 병과 평생을 살아도 좋다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질병과 함께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당신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린 더불어 사는 인생이다. 질병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만약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유쾌한 모든 것들과도 함께 살 수 없다고 불평만 한다면 우린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우린 그 어떤 것과도 함께 사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비록 그것이 가난할지라도 질병일지라도 미움일지라도 그래도 우린 함께 사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너도 나처럼 소중한 존재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설 때 우리 모두의 세계는 참 평화가 깃들 것이다. 이게 한 가지만 더 말하려면 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버려서 스페아에서 제가 10년을 선생을 하다가 전양반에 호남신학교로 옮겨가지고 80년도에 완전히 그때는 죽는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때 아팠던 제자의 초청으로 그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때 아파서 기독병원에 와서 기도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울먹이어서 알도 모르는 교인들이 같이 울먹여가지고 그렇게 그랬었습니다. 예, 저쪽에. 그런데 그때 제가 약을 잘못 선택했었어요. 웅담을 먹으면 좋아질까봐 하도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웅담을 좋다고 해서 월급의 2배나 되는 2달 월급을 보태도 부족한 것을 사갖고 그때 아파가지고 기독병원에 죽는다고 췌장염을 알아가지고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신대 모든 교수들은 학생들은 와서 기도하고 양림교회가 새벽 기도도 황송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호신대와 양림교회가 황송을 위한 기도하는 그런 참 분들의 신세를 지면서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때가 있었고 그때 제가 얼마나 다급한지 저는 제가 작정 기도라는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직장 생활에 매여가지고 너무 바꾼 인생을 사니까 새벽 재단을 쌓지도 못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느닷없이 가가지고 남편이 없으면 내가 다 벌어 먹여야 될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면 하나님 나 숲의 학교 선생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위해서 제가 주님 일만 하겠습니다라고 서약 살려주시면 학교 그만두겠다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살려줬는데 한 2년 이렇게 3년 선생을 했는데 그때 학교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가정교사 가정시간이 1시간에 일주일에 5시간 정도 하는 게 3시간을 실수가 줄여버리니까 선생이 5, 6인 사람이 2사람이 그만둬야 됩니다. 최소한 1사람은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휴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존을 위한 살아남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처참해요.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중간이에요. 나이 드신 분은 위에서부터 나가라.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부터 나가면 되지 않냐. 전 중간이니까 그런 압박은 좀 덜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소원했었지. 내가 소원기도 했던 것이 3년 후에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기도 하고 3년 선생을 더 했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갑자기 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전 양반이 나한테 그래요. 당신이 그만두지. 동료들을 위해서 그만두지. 근데 저는 선생이 천직이에요. 제가 보면 천직일 것 같죠. 아이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성원기도 한 것이 생각나고 전 양반이 동료를 위해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는데 2월 말에 학교를 그만두고 3월 중순 3월 달에 동료한테 전화를 이제 다 수업 시간 아니까 쉬는 시간에 전화를 하면요. 전화기 소리로 아이들 떠드는 쉬는 시간 떠드는 소리가 들으면 처음에 학교 그만두고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지 이게 고기가 물만 단 거구나. 저는 그때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고기가 물만 나면 이만큼 좋은가 보다. 근데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체험신처럼은 못 살아도 아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좋은 여성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여성의 임무를 다하자고 가르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만뒀으니까 그러죠. 근데 한 3개월을 2개월인가 살아보니 그만두고 났는데 그때 이제 그대로 집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 양반이 있다가 YWC에 나가 조아라 이모님이 저희 시댁으로 이모가 되십니다. 아라 이모도 있으니까 YWC에 나가서 봉사를 하지. 어떤 봉사를 해야 되나? 상담, 거기 상담소 있으니까 상담이라도 하지. 아이 문제 상담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조아라 회장님 좋아하시죠. 학교 그만뒀다 가겠다 오니까는 여기저기 묶어놓고 이제 일을 하게 했는데 제 인생은 거기로부터 제 2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YWC 목적문이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그 목적문이에요. YWC를 세울 때 초기에 선배들이 세웠던 그 기도문이 제가 꿈꿔왔던 기도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YWC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문에 보면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믿는 여성들이 복음을 외쳐 무징한 여성들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YWCA를 이 강주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나라의 주권을 찾는 데 여성들이 앞장서게 하옵소서. 제가 이 기도문에 YWCA 역사를 말하려면 이 기도문이 우리 70년사를 썼는데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근데 저는 가서 이 기도문과 YWCA 목적문에서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래서 일을 했고 전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봉사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해라. 적당히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 그 말에 이제 힘을 얻었고 돈이 많이 들어요. 활동하려면 돈, 우리 아버지가 항상 움직이면 돈 든다고 그랬는데 정말 움직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한 번은 나보고 그래요. 돈 걱정 너무 하지 말고 그땐 1,000만 원이 엄청 컸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적금을 하나 더 그래 당신이 없다 생각하고 넣어놓고 그때 금리가 한 20% 됐던 것 같아요. 제가 Y 회장하고 할 때. 그 이자로 가지고 또 원금도 그래서 Y를 위해서 써. 그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남편을 만나서 제가 42년 가까이 Y 회장을 하면서 여기 경력에 보면요. Y 회장을 하면서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YWC 회장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전라남도 복지여성국장 개방형으로 그것도 최초로 그 자리가 생겼답니다. 근데 그 업무를 보는 강주의 국장이 장 회장이 냈으면 좋겠어. 그 말 한마디에 상의했더니 내래요. 냈는데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실행이사라는 것은요. 지방에서 잘 안 나와요. 실행이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 추진위원도 했습니다. 조선대학교 겸임교수를 했습니다. 또 한국 YWC 역대 회장들만의 모임에서 그 모임의 회장도 했습니다. 여성재단의 가족재단, 여성으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바라보는 자리죠.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했습니다. 평통자문위원, 아마 평화통일 자문회의라고 아실 겁니다. 평통자문회 강주 부의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그걸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조아라 소심당, 조아라 기념사업회 이사장 금년 끝납니다. 아마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일까지만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일은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아니오라 한다든가 한 적이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남편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대학 때 같은 선교 비전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도 소중하게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오영란 권사님 보면서 제가 인사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살도록 그동안에 격려해 주고 돌봐준 황순영 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